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만 나빠도 부정적으로 보기 바쁘거든요. 상황이 나쁠 때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그러면 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데 여기 집중할 수 있겠군. 잘 됐어. 오케이. 제가 오늘 아침에 부상을 입었는데 끼 갖고 운동은 안 하고 이거 사놓고 몇 년간 집에 묵혀놨다가 발로 차가지고 실수로요. 예.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발로 차서 이제 발을 다쳤는데 이럴 때 되게 천천히 걸으니까 명상이 되더라고요. 발은 다쳤지만 내가 명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죠. 두 분 덕분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심성이 순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을 그냥 무책임하게 간과하는 게 아니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인 거죠. 더 좋아지는 게 무엇이냐. 맞습니다. 그 문제 자체 몰입보다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 하브루타를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책도 쓰고 또 강의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네. 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질문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질문이 사라질 때 절망에 빠지고 절망이 죽음의 이유가 되잖아요. 내 안에 질문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질문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해결책을 따줄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함으로써 그분이 나를 더 도울 수 있는 그것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질문을 뭘까 던지면 뭐라도 물게 돼 있는데 이 낚시 바늘처럼 그렇게 질문이 살아있게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탈무드 살롱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계속 화두를 갖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거예요. 펭수를 만들어낸 작가님이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4주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이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 그 스토리텔링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익숙한 거를 살짝만 비틀어서 펭수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공유를 해준 거고, 그래서 기회를 찾아낸 거죠. 질문이 또 하나의 몰입의 이렇게 키워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질문이 있으면 우리 머리는 자동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써요. 맞아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주위를 이렇게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답일 것 같다면 바로 그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탐구도 해보고 그러면 해결책 그 안에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각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잘 안 생겨. 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위에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칭찬과 격려인데 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 성취를 이뤄본 네. 일종의 자신감 또는 자부심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했다라는 게 자부심이지만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겠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게 충만해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대안이라는 기도가. 그게 감사 기도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학교 보낼 때 아이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학교 갈 때 예해 베세데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걔가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 같은 데서 회의를 할 적에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업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사다 비율.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조사해봤더니 부부관계에는 긍정적인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해. 그거는 5대1이 넘어야 화목한 부부가 돼.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려면 긍정적인 말이 최소한 5배 이상은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건 또 가트맨 비율이라고 불러요. 가트맨 비율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의 기업,
긍정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훨씬 성공하거나 화목하게 지낼 확률이 높은 거죠. 그 긍정 얘기하다 보니 감사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감사하면 저절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라. 이런 꿀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은 감사일기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일기를 옛날엔 썼지만 지금은 뭐 굳이 쓰진 않는데 그거는 예전에 쓰셨어요? 예, 그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걸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면서 끝내는 그게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었네요. 그, 예, 그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또는 뭐 옛날에 어려웠던 일들을 가지고 굳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쉽지 않은 고비길들이 그게 그대로 뭐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행복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또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또 그런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하죠.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삶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일 자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강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이렇게 늘 이렇게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너무 단기간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장기적인 관점 또는 인생 전체를 보고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하면 결국에는 좋게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가 유대 문화에 스며들어 있죠. 뭐 아니, 단어도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같고 예. 절기에도 있을 것 같고. 항상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다라바 해가지고 토다라바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꽤 있어요. 3대 절기 6월절 이집트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한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감사한 절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절기 오순절 얼마나 감사한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수확을 기념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열매 맺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과정 우리가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진 거니까 만약에 가을에 수확을 많이 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중간에 뭐 태풍 불고 뭐 비바람 폭풍 불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다음에 하누카는 BC 165년에 그리스 침략자들로부터 성전을 회복한 그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절기가 되겠고 신년절은 이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상당히 좀 경건하게 지내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신년절 자체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주의 왕으로 취임식을 하는 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매월 1월 1일마다 새롭게 왕이 되는 취임식을 열어요.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죠. 신년절 절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 절기도 많고 물론 이제 고난의 절기도 있죠. 어쨌든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늘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